제가 지난주는 휴가라서 우리 이수진 목사님 대신 말씀을 전하셨는데 큰 은혜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휴가하기 전에 했던 설교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복음을 좀 전하겠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가져오신 온전한 복음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 안 나셔도 돼요. 오늘 또 할게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맨 끝에, 설교 끝에 세 가지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 첫 번째 그림이에요. 첫 번째 그림인데 저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이죠.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의 밖에 계시죠. 예수님 밖에 계실 때 우리 안에는 누가 왕좌에 앉아 있다고요? 죄가. 그래서 죄가 왕노릇하는, 죄에 이끌려 다니는 이런 삶을 살았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내면과 삶은 어떠냐 하면 저 점들을 보세요. 어때요? 막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단 말이죠. 혼란과 방황 속에서 무질서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 믿기 이전,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십자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림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누가? 내가 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은 손님처럼 계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 그림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별로 변화가 없는, 그래서 검은 점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는 별로 다르지 않게 여전히 무질서하고 좀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 그림입니다. 세 번째는 어때요? 이제 영접한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내 인생의 왕자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고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발치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점들이 어떻게 됐어요? 어지러운 점들이 질서가 잡히고 이렇게 건강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나의 뭐로 영접해요?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 마지막 단계로 가기 전에 사실은 한 단계가 더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단계를 그림으로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면, 보세요. 내 인생의 왕자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바로 전에 그림과 예수님이 있는 위치와 나의 위치는 다름이 없는데 점들이 어때요?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여전히 좀 혼잡한, 그리고 우리 인생이 여전히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정리되지 않고 무질서한 이런 삶이 펼쳐지고 있는 이런 단계가 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도 됐는데 저 그림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시긴 했지만, 그림으로 온전하게 참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만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그러나 아직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긴 했지만 온전한 주님의 통치가 확립되지 않아서, 때로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기도 하지만 또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러니까 온전한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모습이라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갈등이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주인 되심이, 주님의 왕 되심이, 주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셨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고 때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해 살지만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 못할 때도 많아서 아직 주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누가 주인 돼서 때로는 내가 주인 돼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아니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큐티 간증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섬기던 시절에 다른 한 동역자와 굉장한 갈등 속에 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좀 뭐라 그럴까요? 목회자도 다 똑같은 목회자가 아니고 좀 밉상 목회자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분은 뭔 말을 해도 꼭 사람 마음이 불편하게 얘기를 해요. 기분 나쁘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웃어도 꼭 비웃는 것처럼 웃고 그래서 뭐 이렇게 같이 뭐 일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같이 있으면 기분 나빠. 그래 자꾸 그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묘하는 마음이 들고 이렇게 좀 그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런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에베소서 5장이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꽉 와서 부딪히게 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꽉 와서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 뒤에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권 목사야 너 지금 그런 마음 그거 안 돼.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가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네가 언젠가 사울을 칠 것 같다. 그러니 절대 지금 너가 갖고 있는 그런 마음 안 돼. 비록 네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형제야. 내가 사랑해서 쓰려고 부른 사람이야. 그러니 너의 마음을 회개하고 그 형제 목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왜냐하면 제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꼴 보기 싫어 솔직히. 미운 마음이 드는데 뭐. 그런데 회개하고 축복 기도하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분명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주님의 음성이 분명한데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와요. 하도 못답게 구니까 그러니까 제 속에서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 그래 네가 얼마나 잘나냐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탁 짚으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니 아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회개하고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못 들은 척 한 거죠. 아니 솔직히 뭐예요? 안 듣고 싶은 거죠.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목사까지 됐는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주님이 온전하게 저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계시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그대로 살아있음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갈등 속에 있는 거죠. 주님과 주도권 싸움하고 있다 그럴까요? 그런 모습이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주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도권 싸움하고 있다면 거기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이제 신약 성경 준비하다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이 저의 마음에 와서 꽝 부딪혔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누구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구?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는 나를 위해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다른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사는 게 다 목회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저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저를 목회자의 길로 부르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금방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무슨 질문이 하나님 앞에 떠오르냐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사실은 신학교까지 간 사람이 이런 질문 사실 합당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주변에서 목회자가 되라고 그러고 저를 가르치던 전사님도 하나님 불렀다고 그랬지만 내가 받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신학교를 간 게 목회자가 되려고 간 건 아니었어요. 너무 은혜 받고 하나님 알고 싶고 해서 신학대학을 가서 공부하고 나는 대학원을 내 마음대로 가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건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시는, 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곧바로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들려왔냐 하면 네가 나를 위해 살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그리고 너가 너 인생을 위해 사는 것보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는 복이 더 큰 복이 될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능력이 더 커요? 그죠? 누구 능력이 더 커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더 큰 복이죠. 예.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이제 이 길로 오게 됐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실존적인 모습이죠. 어떤 때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고 아멘하고 기쁨으로 가지만 어떤 경우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큐티를 하기 전에는 남편하고 큰 소리 내고 그냥 험악하게 싸우고 나서도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큐티를 하고 나서부터 생긴 이상한 버릇이 생겼는데, 그건 뭐냐면 무엇을 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행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때로 좀 속도 상하고 우울한 마음도 들고 이런 삶이 펼쳐졌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은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한참 성장하는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말씀 묵상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주님이 점차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인가를 돌아보게 되고 거기에서 오는 영적 갈등 때문에 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천국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 평강,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사십니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사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가 아직도 온전하지 않고 영적 긴장과 갈등 속에 있다면 여러분, 주님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은혜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점차적으로 더 성장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온전한 주인 되시는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온전한 주님의 온전한 주님, 온전한 주인, 온전한 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경우도 부교육절을 하던 시절과 우리 신앙교회 담임으로 올 때와 또 조금 이렇게 믿음이 성장한 것을 느끼고요. 또 처음 왔을 때와 15년이 지난 지금 또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게 된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저는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바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만족하고 머무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단계를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라 그러면 아마 이런 그림일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그림이에요. 자, 여러분, 저 왕자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계세요. 근데 나도 어디 있어요? 그 주님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뭘 가리키는 거냐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만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때로 주님도 왕되고 나도 왕되고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단계를 가리키는 거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완성의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누구의 생각과 같고 주님의 생각 같고 우리가 마음에 하고 싶은 것이 누구의 마음과 일치하는 주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그런 단계. 그래서 온전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마지막 단계가 어떤 단계냐? 주님을 닮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좌에 앉아서 함께 왕노릇하는 단계라고 말씀해요.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내가 앉은 보좌에 그 성도들이 같이 앉도록 하는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완성된 천국에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그래서 왕노릇하는 그런 단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천국이 완성되는 단계에서만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9절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씻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뭐로 삼으셨다 그랬냐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왕에 대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디에서 왕노릇하며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하늘에서만 아니고 어디에서도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왕노릇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는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 사도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답게 죄와 세상의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것들을 오히려 다스리며 주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예요. 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종이 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유요, 멸망받을 심판받을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이기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정말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근데 성경을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세상의 불효한 세력이 굴복시키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이 천하를 통치하면서 막강한 힘과 권력과 부귀와 명예, 사치 이런 것으로 회유하고 핍박하고 했지만 그들을 굴복시킬 수 없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차라리 내가 가난하게 될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종으로 살지 않겠다고 목숨으로 결단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었다. 주님은 이렇게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죽음도 이기고 나라도 이기고 권세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그렇게 이기는 삶을 살고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고 나중에 완성된 천국에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이 CCM 찬양이 있는데 장진숙 작곡가라고 하는 분이 이 찬양을 만들었다 그래요. 이분의 간증에 의하면 이분의 삶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광야 같은 삶을 살았다 그래요. 아버지는 한 20살, 자신이 20살 되던 해에 암으로 돌아가셨고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 줄 돈이 없으니 대학을 들어가면 너희가 알아서 다 독립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청년 시절에 정말 너무나 돈이 없어서 차비가 없어서 버스를 못 타고 걸어갔던 적도 있고 밥 먹을 돈이 없어서 굶었던 적도 있고 그렇게 어려울 때 누가 와서 버스비를 주거나 밥을 사주면 그렇게 고마워서 너무너무 좋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저 사람들은 부모를 잘 만나서 저렇게 풍족하게 쓰고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무슨 꼴이냐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때로는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 앞에 반항적으로 기도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도 밥은 먹고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차비도 필요하고 밥 먹을 돈도 필요하고 당장 필요하고 써야 될 돈이 20만 원 되는데 이 20만 원 지금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진짜 하나님이 내 보호자라는 사실을 내가 믿겠노라고 막 반항하면서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정말 놀랍게도 기도가 끝난 이후에 이분이 원래는 성악을 전공했나 그랬어요. 여기저기서 레슨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받게 된 돈이 딱 2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근데 그때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돈은 부모가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요청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나서, 이거를 확실하게 깨닫고 경험하고 나서는 이분이 경제적인 자유함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경제적인 자유를 얘기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느냐. 그래서 10억 모으기 프로젝트, 또 100억 모으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가르쳐 줍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돈이 내 수중에 없더라도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이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요. 은도 금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셔서 시시때때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얼마든지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내 수중에 10억이 없고 100억이 없더라도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이기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험하여 알고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을 때 죽어도 나를 다시 부활시키시는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저게 진리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저기 알다는 기노스코예요. 경험하여 알다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여 알게 되고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도 천국도 지혜도 능력도 돈도 출세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 주님을 알고 믿게 되면 불의한 세력 또 유혹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승리하며 왕같은 제사장들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주님이 생각하는 것과 같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누가 기뻐하시는 것과 같으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으면 여러분, 주님과의 영적인 갈등은 사라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얼마든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저렇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잘 받아들여서 내 생각에 주님을 닮아가고 내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늘 주님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다.